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 알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금 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곳을 통해서 열린 동산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증인의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지체를 기억하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때 귀한 말씀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도처에서 8만에 넘는 시신이 발생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덤도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깝게는 뉴욕만 봐도 지금 영안실이 부족해서 냉동차를 대절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뉴욕에 있는 외딴 하트섬이라는 곳에 집단 매장지를 찾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실태와 사태 속에서 정작 그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오직 주님밖에는 위로받을 곳이 없어 보입니다. 이은즉슨 주님도 빈 무덤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그 무덤 가운데만 계시지 않고 몸소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명한 유적지에는 상당 부분 많은 무덤들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피라밋만 보더라도 고대의 바로들, 곧 이집트의 왕들의 시신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무슬림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메카를 보아도 마호메트의 무덤과 함께 유해가 있고 많은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무덤의 주인공들보다 더 높이 그리고 더 많이 추앙받아야 할 예수님은 정작 무덤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저를 인도하던 교수님께 외람되게도 예수님의 무덤이 혹시 존재하는지 혹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를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자 가이드하는 교수님이 제게 반문하듯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그런 걸 다 묻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것이 빈 무덤이니 중요치 않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으니 개념치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명하신 예수님. 그러나 무덤 하나 변변이 없으시다는 것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기치 않게도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찾아뵙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공허한 부활절을 맞을지 모릅니다. 마치 빈 무덤처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아나셔서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배웠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과연 우리는 어디서 찾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음 얻기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주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서 그 보존 상태를 더 지속하고 오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요, 그녀들이 찾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빈 무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인데 무덤마저도 비어버렸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그녀들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그 천사들이 전한 소식, 메시지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다시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 이유가 뭐예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충격의 연속이에요. 나름대로 현명하다는 각국의 정상들도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를 예견조차 못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바로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더욱이나 주목할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사실은 제자들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위축되어 있고 숨어서 예배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코 필요한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찾는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또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의 실체일까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안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어서입니다. 희생의 대가 없는 부흥은 존재할 수 없어서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이 올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명확하게 찾아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군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이 고통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대응 방식을 남겼던 국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유수한 선진국들이 하지 못한 방역 통제 시스템을 견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번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호되게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접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또다시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대로 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부흥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질 줄 알았던 한국이 이번 사태를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떠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변방의 작은 나라였지만 열방의 빅된 국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9천조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라고 하는 회사의 CEO인 레리 핑크라고 하는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태가 종식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 아마도 엄청난 기회를 맞이할 곳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일했던 방식, 소비한 방식, 여행하는 방식, 모이는 방식에서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견했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변화와 기회를 얻은 나라가 어디예요? 그것은 십자가 졌던, 십자가 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이번 사태를 패스바이 하지 않고 패스오버를 하려고 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세계는 주목할 것이고 앞으로 변화와 기회는 또 다른 차원으로 바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패스바이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지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한국만은 패스오버를 했어요. 패스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압박과 핍박을 경험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고 있어요. 고온과 고압에서 응축되고 그것을 몸소 겪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그나마 감사한 것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바라던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과 같이 패스오버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에서 안도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대로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내 갈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패스바이하기만 기다리지 말고 패스오버 할 수 있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다가올 변화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많은 사람에게 빛되고 소금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게 될 부활의 주님은
빈 무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어요. 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름 아닌 빈 무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빈 무덤에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 우리로서는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유대나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그들이 사용했던 무덤을 보면 빈 무덤이라는 게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 같은 그런 매장의 의미의 무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사이 납골당처럼 뻥 뚫린 공간에다가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굴을 파고 그것에 돌문을 닫아서 약간 창고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유대 이스라엘의 무덤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에서도 보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얘기하시지 땅속에 있던 자를 일으켜 세우시지는 않으시죠. 아마도 예수님의 무덤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했던 무덤인데 당시 아리마대 요셉이 상당한 부자였던 것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상당히 큰 묘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더니 가족이 쓰는 묘소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시신이 한 8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묘였어요. 거기에 차례대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안치하는, 그래서 약 한 3단의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봤는데 아마 그만한 크기의 무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곳에 시신을 붕대에 싸서 안치하고 그리고 안치한 후에 3일이 지나고 나면 그것에 향유를 발라서 더 오랫동안 시신이 보존되고 또 부패를 서서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이 하려 했던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갔던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분실됐거나 아니면 정말로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빈 무덤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이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안식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의 서두 있음을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죄로 되는 것이에요. 빈 무덤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빈 무덤을 용인하신 걸까요? 그것은 빈 무덤과 같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닐 때가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최초 선교사를 할 수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00년도 더 되기 전에 제물포항에 입항했을 때 부활절 아침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조선 땅을 받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백이 뭐냐면 조선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였어요.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짙게 있는 창조 이전의 상태. 그래서 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시면 유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한 것,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조선이란 나라가 한 세기 동안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 국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했던 선교사의 고백이 빈 무덤과 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서막을 예고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돼요. 빈 무덤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지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 이곳 우리 사랑 장로교 예배당에는요, 그야말로 빈 무덤 같아요. 지금 앉아 계신 분이 4분밖에는 안 돼요. 제가 수많은 부활절을 경험해 봤지만 이런 부활절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썰렁하고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 참담한 부활절은 사실 처음이에요. 마치 빈 무덤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부활절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신앙을 시작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에도 보면 성전에서 쫓겨나고 서브렌트 긍긍하고 그래서 막 이전에서 뭘 시작하려 하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어요. 교단 산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주 염려합니다. 저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부활의 아침을 맞고 나서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접하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래, 이렇게 시작해야 제대로 된 시작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제로 되게 하셨다면 이건 진짜 시작이고,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일 것이다. 우리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끝이 창대케 됨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빈 무덤에서의 시작이야말로 바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추앙합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무덤을 알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빈 무덤만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반증해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빈 무덤과 같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전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장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미국이 다시 한번 모든 자만했던 것, 교만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음의 하나님의 개척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천사가 가르쳐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아니, 왜 갈릴리여야만 했을까요? 제가 찾은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첫 만남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갈릴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 언약의 장소가 갈릴리였고,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체험을 한 제자들이 나아갈 곳도 갈릴리를 비롯한 전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복음의 전할 증인이 제자들이었고, 그들이 나아갈 곳이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출발지가 갈릴리였고, 복음의 목적 지향도 갈릴리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여기에 대비해 보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가늠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 수완이는요, 사실 한인들이 보면 처음에는 도라빌에 있었죠. 그러다가 둘루스로 이전했고, 이젠 수완이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북쪽으로 계속 진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요. 제가 왜 수완이로 이전해 왔냐 물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조지아에서, 애틀랜타에서 처음 정착한 곳이 수완이었어요. 그리고 한인사회가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 수완이 북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좀 지나면 이제 뷰포드 쪽으로도 올라갈 것 같은데, 또 공교롭게도 수완이에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이크 레니어 호수예요. 갈릴리에도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죠.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수완이에 있는 레이크 레니어 호수하고 갈릴리 호수하고 넓이가 비슷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물을 온 이스라엘의 젖줄로 삼듯이 아틀란타시의 젖줄은 저 레이크 레니어 호수예요. 굉장히 많은 유사점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여기 수완이가 굉장히 불모지였다 그래요. 벌판이었고. 근데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 또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랬어요. 제 바라기는요, 수완이에 위치한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이제 영적 갈릴리가 좀 되어서 미주와 남미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센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라고 이곳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만나주시고 또 파송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리가 갈릴리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주님이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이 몸된 제단을 부흥케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삼으시는지를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찬 센츄리 편집장을 역임했던 마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할 때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는 칼럼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부활절을 맞아서 아이들에게 미리 상자를 나눠줬대요. 한 주 전에. 그리고 다음 주일이 올 때는 상자 안에 생명체를 하나씩 담아오라고 권고했대요. 이윽고 부활절 아침이 되자 한 어린이가 상자를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꽃들이 담겨 있었대요. 너 왜 여기다 꽃을 담아왔니? 라고 물었더니 꽃에 깃든 생명을 보아서요 라고 답했대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가 상자를 하나 내미는데 거기에 뭐가 담겼나 열어봤더니 나비가 담겨 있더래요. 나비, 버터플라이가.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왜
나비를 가져왔니?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기를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을 나타내 주는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아이가 내민 상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너는 왜 상자에 아무것도 안 담아왔니?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답해주기를, 선생님, 이 빈 상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 같아서요 라고 답했대요. 여러분, 거룩한 부활절에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활의 신호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도 복음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만 않고 살아나셔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곳곳에서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될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메시지를 부여받고 이 세상 땅끝까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부활의 복된 증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서 빨리빨리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되어서 부활의 메신저 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현장이 공교롭게도 빈 무덤이었음을 볼 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무너진 재단들, 비어있는 재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또 땅끝까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에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 부활의 복된 증인들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많은 지체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며,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극복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안연히 지켜주시고 건강히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릴 때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